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가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아담은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유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피해서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아담아 부르실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진 이후에는 우리가 죄를 들키지 않을까, 내 죄에 나 죄 들키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요. 여러분 들키면 되는 거, 들키면 안 되는 거 꼭 있죠. 하나씩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학생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엄마가 알면 혼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알면 혼나는 게 있죠. 반에서 이루어지는 이 죄성이든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든지 교회 안에서 있든지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감추는 죄가 있습니다. 감추는 죄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셔서 그 두렵고 무서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그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원인을 알게 되었어요. 뱀이 그런 거 알게 되고 여자가 여자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주까지 받게 되죠. 그러면서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결국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가죽옷을 입혀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혼내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막 끄집어내 가지고 너 회개 안 해? 회개 안 하면 너 지옥 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그 죄의 고통에서 건지시려고.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꼭 주제는 꼭 여러분 한 가지인 거 아시죠? 선과 악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연애 스토리도 선과 악이에요. 그리고 범죄 스토리도 선과 악이에요. 경찰, 검찰, 뭐 범죄 꼭 그래요. 안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선한 것으로 세우면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성공한 팀이 있죠. 누구예요 그게? 그게 BTS 오빠들이잖아요. 그렇죠? 100%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악한 것으로 가면 여러분 미국 가수들이 그걸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미국 가수들 인기 뜨면 뭐예요? 막 그냥 여자들이랑 놀고 술 파티하고 마약하고 고속도로 달리고 무한 질주하다가 사고 나고 스캔들 생기고 악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참 사실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다 거기에 빠졌죠. 그런 거에 다 빠집니다. 그런데 선악여행역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옳은 겁니다. 근데 그 옳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악역을 아무리 끼치려고 해도 다시 죄성으로 돌아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영웅으로 진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딱 하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에 우리는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함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부르셨어요. 가인을 부르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한번 대충 한 번만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몇 번 부르셨는지. 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 그의 동생 아벨의 제사. 가인은 자기가 열심히 농사했던 이 곡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땅의 소산으로. 3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요. 아벨은 4절에 보니까 양의 첫 새끼 기름을 드리고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으셨대요. 이런 언니가 동생이랑 있는데 이런 언니가 자존감이 높아요? 동생이 자존감이 높아요? 누가 높을까요? 여러분 모르죠? 모르죠? 알아요? 누가 자존감이 높을까요? 언니가 높을 것 같아요? 누가? 언니, 동생? 동생이 높을 것 같아요? 가족마다 달라요.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 날아갈 때는 엄청나게 높아져요. 근데 낮아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낮아져요. 옆에서 뭐 몇 사람이 붙들어줘야 이렇게 잡혀질 때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제사에 하나님께서 누구 걸 받으셨대요? 동생 거 받으셨대요. 동생 거. 가인 거를 안 받으셨대요. 여러분 가인이 만약에 자존감이 낮았다고 하면 하나님 내 거 안 받으셨네. 역시 나는 부족한가 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동생 걸 이런 왜 하나님 내 거 안 받으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동생 거를 받는 걸 보고 가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얼마큼 화가 났냐면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얼굴이 갑자기 붉어지고 막 핏대가 솟고 하는 거 이게 웬만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화난 건지 볼 수 있죠. 저 동생 거를 어떻게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집에서 대판 싸울 때 꼭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뭐가 먼저 나와요? 뭐가 먼저 나와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누구 걸 받았대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받으신 거예요? 여기 써 있죠. 4절 5절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런 뭘 먼저 받으셨어요? 네? 뭘 먼저 받으셨어요? 제물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예배? 이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제물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뭐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래가지고 히트 쳤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누가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의 어떤 마음 때문에, 아벨의 어떤 마음 때문에 이 제물을 받음과 받지 않음이 나뉠까요? 나뉘었어요. 사람이 먼저인데 몇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인이 드린 예배는 형식적인 제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죠. 정형적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언제만 교회 와요? 주일날만. 주일날만 교회 오면 예배 드린 거예요. 나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 노터칩니다. 나 건들면 알아서 하세요. 어떻게 해요? 네. 똑같죠? 누구랑요? 우리의 본질의 모습.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가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배웠어요. 제사하는 모습을 배웠어요. 아담이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하와가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가인도 따라서는 예배를 동참했습니다. 동참했어요. 아버지가 드리는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곡식을 넣고, 아버지도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가인도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배우고 예물을 드렸는데 가인이 이제 성장해가지고 혼자 드릴 수 있게 독립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 거예요. 이전에 아버지 거는 잘 받으시고 심지어 동생 것도 받는데 내 걸 안 받으셨어. 이런 예배를 형식적으로 종교 행사로서 드렸던 모습을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제사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제사.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제물 있잖아요. 가인이 드린 제물 있잖아요. 가인은 농사한 것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참 특이하게도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을 받는 의미로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우리 가정 건강케 해주시고 우리 가정 출세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로 제물을 드린 겁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이 자기중심적이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분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 것 때문에 너무 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예배 드릴 때 고린도서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타락했죠.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방언으로 막 기도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심지어는 방언하다가 입신까지 가야 성령 충만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홀리하게 자기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뭔가 이렇게 영감이 오고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럼 청년 때 특히나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감동이 전혀 없어요. 이런 설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어떤 거예요? 감동이 와야 돼요. 나한테 필이 와야 돼. 예배를 드리면서 느낌이 있어야 돼. 이 느낌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이런 예배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희열 그리고 성령의 도취가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확 열받은 거죠. 확 화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안 받으시는지 찾아야 되죠. 안 받으시니까 나 기도 안 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받으셔.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교회도 안 가고 내 맘대로 살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가인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계속 찾으려고 하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가인이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가인을 먼저 보신 거예요. 하나님 가인을 먼저 보신 겁니다. 가인이 삶에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 왔는지, 어떻게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농사 짓는 것도 대충 했는지 정성을 다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한 건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뿐이니까 나고 열심히 그냥 자기 노동만 열심히 했다고 그냥 이거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아까운데 하나님 그런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 되었을 때 이 죄인은 구속받기 위해서 꼭 예수님이 필요한 사실을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은 나의 완전하신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나는 그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이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평소의 삶에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예배는 충만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고백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혹시 못했다고 하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삶 속의 거짓말 그리고 속이고 사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이런 가인은 그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몹시 분할 때 하나님 물어보시죠.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이 뭐가 없었대요? 예배의 마음속에 선이 없었대요. 선한 것이 없었대요. 여러분,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이 예배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던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선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제물을 드리려다가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하래요. 화목하고 와서 다시 돌아와서 예배 드리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막 아유 화나는데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나 지금 너무 열받아. 저거 그냥 저거 예배만 아니면 저거 가가지고 그냥 한 대 주워받고 오고 싶다. 우리가 선하게 드리는지 하나 알고 계신 거예요. 혹시나 악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순간 내려놔야 돼요. 뒤로 돌아가서 얘들아, 내가 미안해. 선생님이 아까 소리 너무 많이 질렀지. 미안하단다. 이런 이야기 한 번이라도 하고 돌아오면 우리가 다시 선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로 드린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는 예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예배라는 것 자체, 제물이라는 제사 드린다는 자체는 두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복을 달라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겠다는 의미, 이 두 가지입니다. 이런 제사하는 의미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두 번째는 나에게 복 달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물 드릴 때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것만 추구하려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죄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죄 용서랑은, 자기 드리는 예배랑은 아무 상관없었던 거예요. 나는 아빠가 드리니까 그렇게 똑같이 예배 이렇게 제단 쌓고 농사 지은 거 그대로 올려놓고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아빠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한 겁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는데 나도 따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려는, 그분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가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그 예배, 가인에게는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이런 어떤 마음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잘못된 예배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는 그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안 찾아오신다? 찾아오신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길 원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아파서 못 듣든, 또 가정에 사역이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 시험이 있든지, 하나님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만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인도 만나시는데, 부르시는데 몇 번을 부르셔요? 최소 몇 번 부르신 것 같아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그 분노를 참지 않았습니다. 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다스리라고. 네가 그런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번 유추해 보세요. 여러분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런 어떤 단어만 생각나요? 쳐 죽였다는 이야기만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8절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여러분 말했어요. 여러분 화가 나는데 죽일 의도가 있어서 야, 너 따라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죽일 의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너 참아야 돼. 너 안색 변하면 안 돼. 너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하나님께서 이유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가인이 아벨 그냥 바로 쳐 죽이려고 불렀다고 하면. 이런 가족 중에서도 이런 갈등이 계속 심화돼야 골이 깊어지고 결국은 갈라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런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어땠을까요? 가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했겠죠. 안 했겠어요? 근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말도 했대요. 야 어떻게 하면 너 예배 받은 거야 하나님? 말 안 했겠어요? 서로 대화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미워하던 이 뒤에 있는 형제들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죠? 맨날 싸우는 형제들 있잖아요. 맨날 울고 맨날 때리고 그런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 자매들도 있잖아요. 맨날 그렇게 싸우고. 그런데도 또 놀 때는 또 잘 놀아요. 싸울 때는 또 아주 그냥 주먹 다짐을 하고 막 부시고 막 그렇게 또 싸워요. 그렇다고 해서 형이 동생 죽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지키려고 가인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노력하고, 집에서 아들 딸이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가정을 지키려고 가정 안에서 선한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 결국 파행을 맞이합니다. 잘 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쳐 죽이니라라는 이 단어 자체도 이게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는 그런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죽일 의도를 가지고 쳐 죽였습니다. 이런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골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던 거예요. 가인은 결국은 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대화도 시도했지만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죄가 씻김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죄가 씻김받지 못하면 사탄이 더 우리를 공략합니다. 더 공격해요. 야, 너 그거 하나님 예배 안 받아줬어. 너 죄 어떡할 거야? 너 그거 하나님 안 받아주는데 너 어떡할 거야? 사단이 계속 우리를 충동질 시켜요. 계속 생각나게 하고 너 저 하나님은 아벨만 사랑하셔. 너는 미워하고 있는 거야. 가인은 그것을 떨쳐내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히 순종하려고 노력도 했겠지만 예배 안 받아 주신 것 때문에 아벨을 계속 끊임없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다가 결국은 이것이 폭발하고 맙니다. 이런 끔찍하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분을 풀어야 돼요. 분을 풀어야 되고 이런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너무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뭐가 있대요? 요란하대요. 시기와. 여러분 집에 뭐가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요란해요. 모든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끔찍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이 질투를 그냥 냅두면 안 돼요. 결국은 아벨이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벨이 죽는다고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을 또 부르세요. 동생이 죽었는데 하나님 가인에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가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예전에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고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아내가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먹었습니다. 핑계하는 것처럼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립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말투로 하는 거예요. 아벨 어디 있느냐? 아벨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 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너 죄가 있지. 너 죄 회개해야 돼. 너 지금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이야기로 내 동생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건데 가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이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네가 무슨 일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죽었어요. 아벨 죽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죽은 사람이 호소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이 피가 흘린 땅입니다. 선교사 첫 순교의 제물이 됐던 인물을 성경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순교의 피, 우리나라 대동강에서 피 뿌리신 그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나라에서 목배임 당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주교 사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임 당했어요. 그 조선 말기 시대에 쇄국 정책 때문에 천주교인들 죽임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기독교인들 많이 죽임 당했습니다. 예수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신도 안 믿는다고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고문하고 멸문주화 시켰어요. 여러분, 근데 그 피가 누구에게 호소한대요?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의 피를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선교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세요. 선교하다가 혹은 전도하다가 피 흘린다? 그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잘 되게 만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나라 성실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성실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의 순교자의 피가 너무나 많이 흘렸어요. 여러분, 그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땅 위에 걷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믿음 생활해야 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어요. 믿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시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에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려고 노력도 하긴 했죠.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여러분, 살인자인데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하나님, 나 이 짐, 이 저주 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나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 거 나 싫습니다. 밭을 아무리 갈아도 소득이 없다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여러분, 비록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살인한 사람이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호의를 베푸셔요? 그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죄인의 이야기까지도, 요구까지 들어주신다고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 우리의 음성 듣길 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죄 용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은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계속 손 내미셨어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지 주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나의 컨셉인데요, 나는 이렇게 예배드릴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청소년 때 그랬어요. 부모님께는 여전히 반항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렸어요. 왜 그래요? 이게 예배의 컨셉이니까, 나의 본 모습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는 죄송한 마음.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언제나 손 내미시려고 하시고 죄인의 요구까지도 들었길 원하시고 살 수 있는 표를 주시고 죽임당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일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의 요구까지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를 다시 부르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도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예배드리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